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서서 설교를 해본 지가 언젠지 가정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이제 앉아서 데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다 보니까 일어서서 갑자기 설교를 하려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조금 주춤거리거나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나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아직 안 된 초짜 목사인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 받고요, 다른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은 교회로 보내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첫 단추는 더 섬기는 교회였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고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섬기는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에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제가 처음이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하고 좋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섬기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의 색깔,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덴티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 1.5세나 또는 2세 아이들을 보면요, 1세대인 부모님들과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나 또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어떤 아이덴티티의 명확성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의 시스터 철치인 저희 더 나누는 교회는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어떤 아이덴티티 성경 구절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김영일 목사님께서 더 섬기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섬김과 나눔의 반을 가져가시는 바람에 도대체 어떤 교회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너는 더 나누는 교회를 해라, 이런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더 나누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어떤 교회의 뼈대를 세우고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는요 15절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을 나누는 교회, 5월부터 8월까지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자, 9월부터 12월까지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갖자는 다짐과 실천을 지금 더 나누는 교회는 실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더 섬기는 교회에게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분명한 교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더 나누는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참된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더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정한 것인데요, 더 섬기는 교회가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볼 때 첫 번째로 더 섬기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섬김이란 주제로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의 필요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어떤 마음과 행동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가 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짐이라던가 삶의 짐, 생활의 짐, 영적인 짐을 서로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생의 은혜로 마음속에 새겨놓은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2014년에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정말 잠옷 하나만 걸치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갈 데 없으니까 사택에 들어와서 지내라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목사님 댁에서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더 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교회 성도이고 또 청년부 간사이었고 결혼까지 한 부부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목사님은 좀 모르겠지만 사모님은 참 되게 어렵고 불편하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와 살라고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화재로 발생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짐들로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의 필요와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주셨던 그 마음과 행동, 조혜원 사모님과 그리고 김영렬 목사님은 그런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시는 분들이시죠. 남가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을 때 교회에서 감사패를 하나 드렸습니다.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지만 그 감사패에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적어드렸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일하시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담아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섬김이란 무엇이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일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짐을 지는 거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은 다른 이들의 짐을 먼저 지시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더 섬기는 교회가 진짜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야 진짜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는요, 서로의 짐을 먼저 지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또 먼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을 잊지 말아야 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섬김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양보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나를 자랑하고 또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의지를 가지고는요, 더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섬기고 그냥 대충 낮아지고 일하는 것은요, 봉사 단체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섬기는 것, 더 섬기는 교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섬기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조건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법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은요,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좋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는,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어쩌면 상상 속의 사랑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먼저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요. 낮아지고 먼저 일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요, 유다같이 나쁜 놈의 그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원수라고 하면 정말 원수이고요. 배신자 중에서도 가장 큰 배신자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정을 저버린 천하의 몹쓸놈 같은 그 유다의 발을 어떻게 만질 수 있었고 씻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수 같은 유다를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는요, 그래도 그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은요,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은요, 유다가 나를 판 게 아니야, 이 마귀놈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우리 유다가 당한 거야, 가엾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요? 사랑의 이유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도 없고요, 명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찾으시고 또는 그런 이유를 일부러 만드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실천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제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사랑의 이유를 찾고자 노력하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섬기는 교회는요, 서로의 짐을 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교회, 모든 순간에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이유를 늘 발견하여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일하는 교회, 말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더 섬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요,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일하는 것이 섬김이지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쥐어주고 그의 상황을 이해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섬김이지,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아플 때 분명 누군가가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어줄 것입니다. 또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고요,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섬기는 자의 기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내 짐은 내가 진다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기분이 상하고 삐지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내 생각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요, 내 기분대로 섬김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더 섬기는 교회가 진짜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사모랑 친구로 지내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신데요, 원래는 다른 주에서
교회 부목으로 섬기시다가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네 분하고 사이가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샌프란으로 사역지를 옮기신 그러한 분들이셨는데요. 사실 미국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그래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막 미국에 오신 분들보다는 정보도 많잖아요. 아는 것도 조금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갚지 마시고요. 나중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안정적이 되면 그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갚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 네 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멋있죠?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를 김영일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김영일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은 은혜가 정말 많아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매번 고민이고 또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희철 간사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돼요. 감사해야 할 필요 없다고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영희 목사님이 멋있는 거죠. 네, 그래도 일단 제가 박수는 제가 받았습니다. 네. 김영일 목사님께 제가 배운 섬김이 그런 섬김이었어요. 어떤 혜택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내가 조금 먼저 낮아졌다고, 내가 먼저 일했다고, 나의 것을 손해보고 희생했으니까 나에게 뭘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 섬김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고 제가 그래도 조금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하나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일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 그런 각오와 실천이 있는 더 섬기는 그러한 성도와 일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할 때 못해도 한 번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왜 내가 서운해하고 있는지, 왜 내가 섭섭해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섬김에 또는 나의 봉사에, 나의 희생에 어떤 대가나 또는 대접을 바랬던 것은 아닌지 먼저 좀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대접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당연히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희생과 섬김에 대한 어떠한 혜택보다는 오히려 섬길 수 있음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일 목사님께서 북가주에 계셨을 때 진짜 많이 하시던 외침이 있으십니다. 남가주에서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뭘까요? 쉽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통 한 2번씩은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요 섬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먼저 낮아지고 일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더 섬기는 교회는 먼저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 헌신에 대한 어떤 대가나 혜택, 대접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넓은 마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저 섬겨주시고 도와주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진짜 더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뜻하신 모든 선하고 복된 일들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특별한 이런 어떤 결과들이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처럼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일에 낙심하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시고, 그럼으로써 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더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시어 오늘 이렇게 더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에 그리고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되는 말씀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일하는 섬김의 모습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진짜 섬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되게 하시어 마음의 괴로움 없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나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